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오영호 한수이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일 3일 동안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다가 오늘 수요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후퇴하여 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의 공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 또한 이 땅을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심준성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듭되는 잘못된 행동, 또 그릇된 언행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언행을 깨달을 수 있도록 상대방을 부끄럽게 수치감을 느끼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편지를 쓰면서 4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쓴 이 편지를 읽고 자신들의 그릇된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할 그들의 마음을 미리 읽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자녀처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쓴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말씀의 동기와 토대는 항상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랑의 선을 넘지 않았던 겁니다. 15절도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여기서 스승은 당시 어떤 사람을 말한다고 했죠? 가정교사라 그랬죠. 가정교사. 가정교사는 철저하게 대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사꾼처럼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일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1만 스승들이 있어요. 스승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가정교사처럼 사꾼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군림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정교사들을 자기와 구별해서 아버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로 몇 해 전에 바울은 고린도까지 직접 찾아갔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두고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을 낳았었다. 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버지와 같은 심정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도 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언뜻 보면 바울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처럼 보이는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지금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여서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만물의 찌꺼기라고 또한 구경거리라고 쓰레기라고 비하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러한 삶마저도 조금도 개의치 않는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바울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주님을 높이는 자신의 삶을 본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쇼 윈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표로 삼는 나의 삶을 누구든지 들여다보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내 모습을, 내 가정을 세상을 위한 쇼 윈도로 보여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7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본받고 주님만을 목표로 삼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었다. 디모데를 통해서 뭘 생각나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동안 바울이 살았던 모습들, 어딜 가나 바울이 가르치던 대로 살았던 그 바울의 생활 방식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방금 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구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쇼 윈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우리 각자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는 쇼 윈도 안에 있는 모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는 모델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보여주는 거룩한 모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떠나신 후에 이 땅에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 가운데서 그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길을 걸어갑니다. 혹은 우리가 길거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의 신앙 연륜에 상관없이, 아니 심지어는 내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생각한다면, 재밌는 것을 생각하고 먹는 것을 생각하고 그냥 쓸데없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모델의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항상 그것을 염두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봅시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스스로 교만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스스로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PCO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대장간에서 쇠를 녹이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쇠를 녹이기 위해서는 불에 바람을 넣는 뭘 합니까? 풀무질을 해요. 그 PCO라고 하는 말은 불에 바람을 넣는 그 풀무로 부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그렇게 부풀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실제 자기보다 자기를 높은 곳에 두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의 자기보다 자기를 높은 곳에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이 교만이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간증을 한번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입니다. 한 여자 성도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제가 어린 나이에 전도사지만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도 전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 남편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집사님이셨어요. 저도 그분을 알아요. 그 남편분은 주일날 성가대원으로 봉사도 하시고 구역 식구들이 본으로 삼는 구역장으로도 섬기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자신이 섬기는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극진하게 인사도 잘하시는지 몰라요. 또 말을 할 때마다 격조 높은 말과 예의를 갖추는 행동 하나하나가 성도님들의 귀감의 대상이자 저도 그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집사님을 아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분을 신앙 좋으신 겸손한 분으로 칭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성도님을 통해서 그 남편분의 실상을 제가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 아내 되시는 성도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남편이 집에서의 삶은 전혀 딴판이라는 겁니다. 사실 자신은 남편 때문에 가면을 쓰고 교회와 구역 모임에 참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은 툭하면 언어 폭력과 육체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아이들 앞에서도 자신을 때리고, 엄마가 맞을 짓을 해서 때리는 것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남편이 겉으로는 모범적인 크리스천으로 보인다는 것인데, 남편은 주일 성수도 해요. 또한 새벽 기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합니다.
성경도 몇 독을 한 거예요. 신앙서적도 많이 읽어서 기독교에 관한 어떤 신앙 지식도 박식해요. 출세욕도 누구 못지않아서 교회와 세상에 한 다리씩 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남편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남편에게 상스러운 욕을 들으며 구타당하고 나면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자존감을 상실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무력해질 뿐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한참 어린 저 같은 어린 전도사에게 그런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다른 분들한테 얘기 못하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성도님의 눈물겨운 호소를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분의 남편은 어김없이 새벽 기도회까지 참석할 정도로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에 열심히 문이세요. 신앙서적도 많이 읽어서 풍부한 신앙 지식도 겸비하고 교회와 구역에서는 모범적인 집사로 존경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토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의 가정생활은 어때요? 엉망진창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단 하나의 이유를 찾아보자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재론의 여지 없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머릿속에만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영적인 호기심과 허영심을 채워주는 도구일 뿐,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생명으로 이어지진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생각만 지닌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인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교만을 어떤 특정 행동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든가, 말투가 고분고분하지 않다든가, 그런 행동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겸손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방금 그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교회와 구역에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극진하게 인사하고 또 얼마나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성도님들은 그분을 향해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전혀 딴판이었죠. 그러니까 이 경우만 보더라도 교만과 그 반대의 개념인 겸손은 특정 공간에서 인간이 보여주는 행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위탁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결과적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크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가령 초등학교에 이제 갓 입학한 어린이가 매사에 담임 선생님보다 자신이 옳다고 우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결국 그 어린 학생이 선생님보다 자신이 더 크다고 착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렇다면 그 남편이 성경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의 지배 속에 살았을 겁니다. 나아가서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한 인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자, 다시 바울의 표현을 보세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이제 바울은 안 올 거야. 바울은 우리 고린도 교회만 개척해 놓고 그냥 멀리 떠나버렸어. 바울은 우리 교회를 버린 게 틀림이 없어. 고린도 교회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의 가르침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겠죠. 그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바울의 말만 이용할 뿐 그 바울의 말이 그들의 삶에 지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가지 않으리라고 착각하며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해졌다면 바울이 지금 이 18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일깨워주기 위함일까요? 바로 주님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쫓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안 쫓는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겠죠. 따라서 그 주님의 임재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18절을 통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다. 자, 그 다음 구절 봅시다. 19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여러분 성경책에 말과 능력의 공표를 쳐보세요. 말 그리고 능력.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만한 자의 말은 듣지 않겠다. 그런 말은 상관하지 않겠다. 오직 그의 능력만을 알아보겠다. 여러분, 왜 교만한 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을까요? 교만은 실제의 자기보다 자기를 높은 곳에 두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실제의 자기보다 부풀려서 말하는 거니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진실이 아닌 겁니다. 결국 그 말은 들으나 마나한 소리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오직 뭐만 보겠다? 능력만 보겠다. 능력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능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능력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상,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실상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우리의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드러나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임재에 계시는 주님을 영적으로 느끼고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요, 교만할래야 교만할 틈이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내가 교만해졌어요. 내가 높아졌어요. 그 이야기를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번도 진지하게 고문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20절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여기도 공표를 쳐보세요. 말과 능력. 19절과 20절에 반복해서 나오죠. 여러분, 이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런 말씀이 돼요. 제가 거기도 적어놨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님의 정의로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말만 한다고 해서 그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 우리말로 말씀대로 산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 어때요? 말씀대로 산다. 이 말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추상적이에요. 굉장히 모호해요. 막연하다고요. 뜬구름 잡은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거기다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행동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행동 속에 집어넣는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행동 속에 집어넣는다. 여러분, 이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와닿죠. 내 손과 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동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할 때 그 행함, 그 행동이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하면 act라고 해요. act. 여러분, act가 우리말로 뭐예요? 우리가 요즘 그 말씀을 보잖아요. 주일 예배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 뭐예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act예요. 거기다 적어보세요. 사도행전. act가 바로 사도행전, 행함, 행동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행동 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액체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해요. 여러분께서 제 말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이 말이 공기를 진동시키기 때문이죠. 이 공기의 진동이 여러분들의 귀청을 때려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모든 말은 공기를 진동시킵니다. 그러나 공기의 진동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진동이 아니죠. 불과 0.1초 만에 공기의 떨림 자체로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소리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말도 있습니다. 영원히 남는 말도 있습니다. 공기의 진동은 이미 끝났는데 생명의 진동으로 계속 남아있는 말들이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 그럴까요? 행함 속에 말씀을 집어넣은 자가 말을 할 때 그 말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이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가 매를 들고 갈까요?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까요? 여러분, 여기서 매는 이렇게 혼나는 거예요. 매와 사랑, 온유한 마음, 이것은 서로 어때요? 반대 개념일까요? 꼭 그렇지 않죠. 매를 들고 간다면 그것도 사랑 때문이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간다 해도 그 역시 사랑 때문인 겁니다. 사랑의 표현이 매일 수도 있고 온유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포옹해 줄 수 있고,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면 매를 쳐서라도 되돌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동기는 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전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매를 들고 갈 거냐? 아니면 온유한 마음을 들고 가느냐? 이 둘 중에 무엇을 들고 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선택권은 온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울이 뭘 들고 갈 것인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울이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격려할 수도 있어요. 그 결정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태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그 해답은 너무너무 자명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4장 21절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의 이 분란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그 바울의 권면 중 1차적인 한 단락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어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모든 분란은 하나님 나라를 입술로만, 말로만 대변하려고 했던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처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두 그룹을 한번 그려볼 수 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야말로 탁월한 언변술을 갖고 있어요. 말이 기가 막힙니다. 화려한 수사과 웅변술이 그 고린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같이 모여서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또한 자기를 자랑하면서 뽐내는 이야기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아마 누군가는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감동시키는 그런 능력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재주가 있어서 배꼽을 잡게끔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어떤 소리를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아니,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말은 공기의 진동으로 2000년 전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든지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에 비하면 겉으로는 참 볼품없죠. 하지만 그는 자기의 행함, 액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기 때문에? 능력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깨워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었을 때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된 기록임을 일깨워 주심도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그럴듯한 도덕과 윤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인생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이고 내 인생을 극대화시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행동 속에 각자의 손과 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도행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성도들이 모인 우리 새강릉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진리의 쇼 윈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